예. 오늘 저는 오직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죠. 그래서 누구는 세례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보니까 참 정의로운 분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신비로운 분이시고 눈물의 선지자처럼 한 영혼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선지자처럼 가르치시는 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축복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감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창세전에 시편 기자는 내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택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에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예정하셨어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다른 예정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노예, 포로, 속국일 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니까요. 우리 말이 듣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황당한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럼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했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 줄 모릅니다. 빨리 믿을 수도 있어요. 지독하게 안 믿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믿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 갔거든요. 많이 봐요. 그러면 죽기 전에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해서 천국 가는 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이 언제일 줄 모르니까, 시간이 언제일 줄 모르니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왜냐? 빨리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뭐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우리 알 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보관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재앙도 주는 거예요.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계속 전달돼서 결국은 온 세계에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참. 한 번 더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 그 고난을 그냥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벌써 8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의 소식을,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요,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귀신들이 딱 이 여정이 나타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이 구원의 길, 이게 사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예.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거 기계 안 들어간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은 안다니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니까요.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아니,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나이도 너희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역이 조금 다르죠. 그거 먹으면 죽어요! 딱 이러면 될 텐데 죽는다고 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번쩍 뜨는 거예요. 안 죽어? 그러면서 그 다음 말,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봤겠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그 모습을 봤겠죠, 여러분. 예? 이야, 대단한 분이시다.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시하심을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 영적 무주로 말미암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이걸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무지. 왜냐? 욕심이 생겼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딱 먹고 남편에게 주는 그 순간 영적인 황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신자 열도의 상태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 그렇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을 높이자. 그런데 안 돼요. 그게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랬더니 마술, 점술, 무속, 종교를 만들어서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쭉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영적인 황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짊어질 모든 죄의 문제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것을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참 주인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속으로 이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천국 배경이라니까요. 미국 배경만 되더라도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배경도 요즘엔 좋더라고요. 하물며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시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겠대요. 왜죠? 그 길을,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축복.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전도에서요,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하늘에 상급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목사님한테 복음 듣고 놀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귀한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요,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이러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리지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지. 예.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압니다. 오직 복음에 대하지만 그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대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지만 오직 복음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문제는 계속 오고, 목사님, 저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경제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개인 문제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지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같은 얘기네요. 가문 문제,
이거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빨리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시작하게 될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고 그 속에서 미션을 찾게 되고 그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어제 좀 춥게 자가지고 콧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거 100%, 말씀 의지도 100%, 성령 인도도 100% 받아야 되겠구나. 끝이 났으니까. 끝이 났던 의미가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찾는 거지. 이게 왜 해결 안 됐어? 이건 여러분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딱 끝이 났습니다. 이걸로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의 과정. 오직 복음의 과정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회개하라. 다 들어온 거예요. 뭡니까?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됐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팔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의지로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의리와 펴부하는 자 복이 있다. 좋죠. 근데 세상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독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경제인들 이 사람들 좋은 분도 있지만 세금 떼먹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또 이러면 또 안 되지. 안 떼먹는 사람도 있는데. 취소할게요. 세상은요 가끔 사기도 치더라고요. 저도 사기 당해봤고요. 예,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머리 굴려야 돼요. 속여야 된다니까. LG하고 삼성은 어떻게 했는지 남을 헐들어. 왜냐? 그래야지 내 것이 팔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닌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바뀌니까 오가지고 회개하라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물고 돈도 그냥 막 갖다 드리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갑오의 두 냅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면 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든 적든 주기 전부터 알려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예, 우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리는요, 그때 돈 고두니까 아주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밥 먹는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 이것도 정죄하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배가 고프셔가지고요, 예? 밀 이삭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예, 법 딱 갖다 대고 그냥 안 지켰지. 너는 확 죽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오직 복음의 길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도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린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다 연약합니다. 남한테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드러내놓지 않고 죄를 붓는 분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하시고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요구인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즉시 칭이 의롭게 됩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들의 피를 딱 발라버렸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정죄할 자 없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어라는 것은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부활이 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올,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을 성취하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되는 과정 속에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룹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요, work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workout이라는 것은 운동할 때 하는, 운동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PT를 받습니까? 예? 근육을 키우려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코어를 딱 만들어 가지고 바른 자세로 하고, 물론 뭐 건강도 위하지만 그게 뭐다? 워크아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됐어요. 축복 다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상태를 보신다니까요. 로또를 안 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른 짓 할까 봐 안 줄 수도 있어요. 건강을 안 줄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도 안 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좀 거시기한데, 구원 운동합시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건 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중에 강건한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냥 복음은 뎁다 많이 알고 있는데 막 삶이 엉망이에요. 누구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삶은 너무 깨끗해. 근데 누구는 속을 몰라. 예. 근데 그 속에 마음이 상처가 많아. 그래 힘들어.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상담학을 배웠는데요. 뭐 성경적인 상담학에서 얘기하니까 뭐 성의 나이라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의 나이가 뭐냐면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은,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 문제이죠. 예, 이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 저럴까? 이해를 못해. 아니,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실수했나? 괜히 한마디 던졌는데 파르륵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꽁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인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 아들이 남자만 셋이에요.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자만 셋. 그쵸? 이게 피곤한 거예요. 남자만 셋이면. 근데 아이들이 연년생이었어요. 어느 날 그 사모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막 울면서 그냥 미치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들이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 막내 아들 준 다음에 그 분유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재밌잖아요. 막 분유가 날아다니니까 이게 신기했나 봐요. 그 분유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한 거예요. 어디서? 침대 위에서. 여러분, 분유를 닦으니 그게 닦입니까? 사모님 미치겠고 남편한테 빨리 오라 그래서 그래,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이게 성인 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우리 속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라가십시다. 자라가십시다. 우리에 있는 복음이 정말 누려집시다. 예. 그게 남한테 전달되게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오직 복음의 끝이 뭐냐? 참 제자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제자 맞느냐? 네가 하나님이 정말 의지하는 거 맞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맞느냐? 네가 그 말씀부터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주신 그 제자,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한 명이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 7명 같은 그런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육뿐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도 보십시오. 믿음의 장입니다. 예, 저는 가끔 저도 믿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항상 회개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죠?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게 믿음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인물. 한 명만 예를 들면 베베. 여성입니다. 지금은 여성이 존중받는 시대고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다 여성의 힘이 있어요. 그 시대는 여성을 여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도왔습니다. 브리스글라 아굴라 목이라도 내어놓고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문도, 그렇죠? 이 120문도는 모이면 죽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서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무 멋지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정말 오직 복음에 대하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면 되죠. 짜증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전도한 일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시작과 과정과 출발하셨죠. 그러면 미션이 뭘까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힘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정신없어요. 그 아비가 할 수 있거든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귀신을 명하서 나가라 하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열받으셨나 봐요. 나가라고 했다네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 제자들이 좀 창피했거든요. 예전에는 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마가복음 9장 거기를 쭉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예수님 뭐 했다? 24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을 위해서도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육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담당하시면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의 축복을 천국 가는 구성까지 누리는 멋진 등인 되시기를, 전도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은혜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